네, 우리 오늘을 지난 첫 시간에 좀 안내를 드린 것처럼 오늘은 1장과 2장 우리가 이제 총 8번, 이제 오늘부터 하면 7번을 이제 모이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같이 이 주제를 배우게 될 텐데 7번 동안에 11챕터를 다루기 때문에 한 어떤 때는 보통 2챕터 정도씩을 이렇게 같이 읽어 나가고 또 함께 배워 나갈 텐데요. 오늘은 1장과 2장 가족 의로의 초대라는 그런 차례 내용을 함께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 미리 읽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항상 이렇게 제가 이 본문 내용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나마 좀 이 시간에 먼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좀 설명을 잘 드리고 또 그런 다음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이렇게 함께 또 모이셔서 꼭 여기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 정답을 얘기하시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책을 읽으시면서 또는 같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오늘 이런 함께 배우는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또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나누시는 그런 시간 소그룹으로 그렇게 좀 한번 가져볼까 하고요. 혹시라도 또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든지 또는 이제 평소에 또 이 관련된 주제에서 좀 질문이 있으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또 주저하지 마시고 얘기 중에라도 이렇게 손 드셔서 형제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같이 함께 배우신다 생각하시고 이 시간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이렇게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같이 또 그렇게 하시고 또 근데 그럼에도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실 때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또 끝나고 나서도 말씀해 주셔도 되고 주중에 전화로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되고 제가 주중에 한 분한테 전화 받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도 이렇게 질문해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시작 전에도 아까 또 어느 자매님 오셔서 저한테 또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그랬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좀 이렇게 참고하고 또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또 나눠서 더 좋은 또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성경의 기초 교리라는 이 제목인데요. 교리가 뭐냐 이런 질문도 어떤 분이 하셨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제 이게 소위 이제 신학 들어보셨죠? 신학, 신학교, 신학 이게 들어보실 텐데 신학의 한 분야로 이제 보통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신학하면 어렵구만 어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이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신학이라는 그 말 자체만 보면요 학자가 들어서 뭔가 좀 이렇게 공부할 거 해야 되고 머리 아플 것 같이 느껴지시지만 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이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하는 것 이게 그냥 신학입니다. 사실은 그냥 말 뜻대로만 하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신학이 어떻게 말하면 다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오시면서 예수를 믿고 또 거듭나서 소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또는 하나님이 또는 말씀하신 것 이렇게 어떤 하나님과 말하다 요것이 결합되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건 누구나 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같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우리 옛날 말에 개똥철학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신학도 다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일종의 신학인 거죠. 하나님은 어디 있어? 이것도 일종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것들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함께 배우는 것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공통으로 말하고 있는 바 함께 뭔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지라고 공통으로 역사적으로 한 2000년의 역사 또 뭐 여기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어떤 지역적으로는 공통적인 어떤 그 말 이것이 이제 교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죠. 교리. 모든 성도들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말하는 그것이 이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말이 이제 무엇인가가 오늘 우리 이제 1장이 되는 것입니다. 1장이 바로 그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이제 책 제목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행복하신 뭐 사랑의 하나님. 오히려 우리한테 이게 좀 낯선 표현일 수 있죠. 우리한테 좀 이런 표현을 좀 우리 잘 안 쓰니까 보통 교리하면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약간 이런 좀 이런 어떤 진술로 보통 되어 있는데 요건 뭔가 약간 서정적이고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러니까 약간 그냥 보통 우리가 경험해온 그런 좀 딱딱한 느낌이랄까요? 좀 이렇게 잘 정리된 어떤 말보다는 좀 이렇게 우리의 경험이랄까요? 우리 어떤 정서적인 표현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맨 처음 말할 수 있고 또 말해야 하고 또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잘 이해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걸 잘 깨닫지 못했었지만 이거 실제로 우리 최초의 경험이기도 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행복하시다. 왜 행복하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하시다. 영원히. 뭐 이런 말들이 됩니다. 우리 이제 사람도 보편적인 우리 이제 공통적인 경험이 여기서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통적인 사람의 경험이 이제 행복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잖아요. 아, 행복해. 행복하시죠?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니까 행복하시잖아요. 카레 김치는 뭐 거의 실패 확률이 없습니다. 정말 특별히 카레를 이렇게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면 카레 김치도 오늘 같은 김치가 딱이죠. 여기 신김치 좀은 안 맞고 약간 이제 요만한 딱 김치가 딱입니다. 우리 뭐 행복을 다 경험합니다. 뭐 먹어서도 행복하고 뭘 가져봐서도 행복하고 뭐 있어봐서도 행복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저렇게 행복들을 경험합니다. 여기 뭐 여기 우리 가족들 앉아 계시고 하는데 우리 평강제님, 우리 희정자매님 뭐 지금 애기 안고 있네요. 혜온이죠, 혜온이 행복하시죠?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저렇게 행복을 경험해요. 크고 작게. 근데 또 공통적으로 다 근데 공감하는 게 뭔가 보니까 행복이라는 게 뭘 꼭 소유해서 뭘 꼭 다 가져서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우리 뭐 다 갖지 못해도 또 소유가 넉넉하지 못해도 행복한 분들이 계시고 또 반면에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좀 덜 행복한 분들이 계시고 물론 우리가 바라기는 소유도 많고 행복하면 제일 좋은 것이지만 그러기도 뭐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착각은 합니다. 우리는 뭘 더 많이 가지면 나한테 없는 게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이제 생각은 갖고 있지만 막상 꼭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소유가 다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행복을 실제로 경험하는가? 여기 이제 우리 교재도 그렇고 우리 경험도 그런데 사랑이라는 아주 독특한 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게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동물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동물은 그냥 아까 생물학적으로 부족한 게 그냥 충족이 되면 만족하고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들 같은 경우는 배부르면 저도 몰랐는데 사자가 배가 부르면요 옆에 아주 맛있는 뭐 이렇게 뭐죠 얼룩말 같은 게 있어도 거들떠도 안 보는데 배부르면 그냥 행복하니까. 사자는 배가 부르면 며칠이고 잔대요. 그냥 사냥도 안 하고. 보통 이제 사자들 이제 식욕 또 어떤 뭐 이렇게 발전기가 되면 뭐 성욕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욕구들이 그냥 충족되면 그냥 그걸로 그냥 우린 사자 동물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게 이제 그들 수준에서 이제 행복 뭐 만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진 않단 말이죠. 물론 그것들도 우리한테 아주 기본적인 어떤 만족감을 주지만 그런 것만으로 우리가
해소되지 않는 또는 그런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러면 그 공간이 뭘로 채워지는가 봤더니만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사람이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아주 신비로운 이따 우리 사람에 대해 또 배우겠지만 그게 다 우리의 사실 경험이잖아요. 결혼했어도 사랑하면 행복하지만 결혼했는데 먼저 싸우면 이제 너무 그게 힘든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제 우리 결혼한 부부 봤는데 뭐 항상 저 그런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뭐 행복한 순간만 있는 건 아닐 텐데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우리의 불행이 또 거꾸로 말하면 불행도 사랑하지 않아서 생기는 게 불행이잖아요. 사실은요. 누가 있든 없든 간에 이런 문제인데요. 그런데 왜 도대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랑 안에서만 행복하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 사람만 독특하게 다른 동물들과 다르냐? 왜 우리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냐? 먹고 배부르고 뭐 이걸로 우리가 충분하지가 않단 말이죠. 뭔가 그 이상을 더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성경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이게 사람에 대한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또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오늘 우리 첫 번째 1장의 주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이거 한번 찾아주시죠. 392쪽 신약성경. 그러니까 다 이 사랑의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무엇도 다 이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제 약속하면서 덤벼드는 거거든요. 뭐든 간에 그게 상품이 됐든 종교가 됐든 뭐든 간에. 그런데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그 존재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된 일입니다.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 이제 위대한 성경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신학이죠.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좀 이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뭐 웬만한 뭐 전도 문구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뭐 전도지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 다 대부분 표 같은 것들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만큼 교회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고백인 것만큼 엄청 중요한 사실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아닌 건 그럼 거꾸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또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논리인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본성,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성경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다 맞습니다. 어떤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말씀되고 있는 어떤 성경의 진리들은 그 자체로 그냥 그분의 본성이세요. 그분의 본성.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한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때,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술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했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않은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분 본질이 그런 것이니까. 원래가 그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좀 이렇게 이런 예를 보통 들어요. 불의 본질이 뭐죠? 불은 어떤 본성이 있죠? 불은 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불의 본질이에요. 타는 것이 불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고 있지 않는 불이란 말이 성립되겠습니까? 타고 있지 않는 불. 이거 없습니다. 애당초 불은 타는 것이 불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중요한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는요, 사랑이 아닌 적이 하나님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불이 타오르지 않는 불이 아닌 것처럼. 이런 이제 아주 중요한 진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보통 하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 사랑이시니까 당연히 사랑을 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사랑하시냐?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게, 이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엔 뭐만 있었다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만 있었다? 누구만 계셨습니까?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근데 우리가 보통 다 아는 거,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하려면 이게 사랑하려면 사랑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없으니까 자꾸 거울 보고 혼자서 막 이러는 거거든요. 애들이 막, 사람들이 막.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소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 이런 천지 창조가 있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어떻게 사랑이냐는 거죠.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대단히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2장에서도 걸쳐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할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이게 꽤 그럴듯한 말로 들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있기 전에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말과는 안 맞는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을 때에도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이제 진리가 엄청 중요한 진리가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 책자에서도 27쪽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이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사랑하고 계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보니까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안 계셨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랑할 대상을 이미 자신에게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요한복음 17장 24절, 여기 이제 책자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성경을 직접 보셔도 더 좋겠죠. 요한복음 17장은 되게 신비로운 그런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아낌없이 그분 자신을 다 주시고 다 그분의 것을 다 누리기를 원하셨는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기도여서 감동이 되는 기도인데 그 중에 한번 24절 말씀이죠.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자는 이제 제자들, 가까이 있는 이 12제자들, 사실은 이제 가룟 유다는 없었기 때문에 11제자, 그리고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사실 이제 이 말씀을 꼼꼼히 읽으면,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건가? 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1장 18절이죠.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본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좀 찾아 읽어드릴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우리가 좀 잘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아버지 품속에 있던이라고 우리도 모르게 읽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 근데 여기 18절에서 분명히 보시면 품속에 있던이라고 해서 과거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품속에 있는. 지금도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분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 품이라는 게 되게 이제 그 비유적인 표현이면서도 되게 의미심장하잖아요. 지금 우리 보시면 저 곽희정 자매님이 저기 혜원이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안고 계시냐면요. 우리 보통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이 품, 이 가슴, 이 심장이 뛰고 있는, 발랑발랑 뛰고 있는 여기. 우리가 하트, 보통 이제 사랑할 때 하트 그리잖아요. 하트가 여기 있잖아요. 거기 품. 보통 이제 사랑의 자리죠. 사랑의 자리. 사랑받는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품 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그분이 계신 위치를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다시 17장 24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대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러면서 보세요. 아버지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주 심오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영원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봐야 될,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아들 하나님, 이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받음직한 분이신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가.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아드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이게 제자들이 사실 보기를 바라셨던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다시 이 말씀 또 계속 꼼꼼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이건 창세, 시기적으로는 창세 전이에요. 창세 전.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만 계셨을 그때에도 우리는 또 시간을 보통 이제 어떤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그게 어려운데요. 어떻든 하나님이 계실 때 그냥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그냥 계신 거예요. 일단은 먼저 이 말씀을 근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그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하시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홀로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홀로 계신 분이 아니다. 이게 성경의 아주 신비로운 그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더 손을 넣으시고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할게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약간 창세 전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는 영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때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때 창세 전, 그리고 여기는 1장 1절에는 태초라고 불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던 그 태초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죠. 그 창조 또는 창조 이전까지 거슬러 가는 그런 표현인데요. 근데 그때 이미 말씀이라는 어떤 인격이 계신 거예요.
우리 성경이 잘 번역했습니다. 말씀은 되게 이제 추상적인 건데 이걸 우리는 이제 존경하는 말을 붙였잖아요. 계시니라.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계셨다고요? 함께 계셨어요. 함께.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함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니까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 구별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니까 구별되는 거죠. 분명한 구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또 1장 1절 끝에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이건 모순입니다. 구별된 둘인데 또 그냥 이게 또 그냥 같은 거라는 거야.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 모순에 대해서 이건 우리 이성이 우리 논리지만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논리를 넘어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진리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려고 어떤 예를 드는 순간 그때부터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 계시면서도 같은 분. 이게 1 더하기 1이 2여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이런 어떤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이게 그대로 이제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이제 성경 말씀을 또 보여드리면 마태복음 3장도 아주 주목할 만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고 올라오고 계세요. 여기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이 있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16절 17절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나 어떤 또 다른 어떤 존재를 예수님은 분명히 구별된 어떤 존재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동시에 또 17절 보니까 하늘에서는 또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내는 말씀하시는 누군가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또 예수님에게 임하고 있고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를 받고 여기 물에서 올라오고 계시는 것이죠. 이거는 이 성령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만약에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였다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이런 말씀은 사실은 안 넣는 게 더 편할 겁니다. 그냥 우리 수준에서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사실 그래요. 이거는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어떤 논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도움되는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믿기 어렵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아들 하나님은 뭐고 아버지 하나님은 뭐고 성령 하나님은 뭐야? 그런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1장을 시작하는 이유, 소위 교리,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말로서 제일 먼저 말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냥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삼위이죠. 삼위. 아버지, 아들,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각각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개의 부정이 있는 반면에 또 세 개의 긍정이 있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성경의 그냥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왜 맞는 말이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 창세 전에도 사람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충분히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 읽으신 것처럼 창세 전에 사랑하신 아들을 사랑하신, 그냥 아버지는 그냥 아들을 항상 계신, 영원히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죠. 사랑이 끊긴 적도 없고. 이게 대단히 놀라운 그런 진리가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진리가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창조 2장과도 관련이 되는데, 그럼 사람을 왜 만드셨냐는 것이죠. 이 우주를 왜 만드셨냐는 것인데, 이것 좀 그냥 그대로 좀 건너가서 그냥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좀 건너뛰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나 우주를 만드신, 자연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명백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셔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사람이 막 하나님께 너무 필요한 존재여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기 좋은 비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너무나 만족하시고 너무나 행복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 그 영광이 하나의 이제 흔적이죠. 하나의 파편이 되는 것인데, 이 땅 가운데 잠깐 보였던 것이니까요. 뭐 부족이 없으십니다. 이미 충분히 사랑하실 수가 있고 충분히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뻐하시는 기쁨은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우리 인간의 경험, 우리도 아버지고 우리도 아들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를 기쁠 때도 있지만 기쁠 때만 있으셨습니까? 속 터질 때도 많잖아요. 뭐 그리고 나가버려라 이럴 때도 뭐 그런 말들도 막 하시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근데 이제 우리의 경험은 이제 그런 건데, 하나님 아버지께는 이 아들 예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세요. 항상 영원토록 그냥 기쁨의 대상이시기만 한, 사랑의 대상이시고, 그냥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 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미소 짓고 계신 거예요. 그 품에 안으시고, 우리 마치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우리 깐나리를 보면서 이렇게 흡족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처럼, 어머니가 그렇게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그런 평온한 그런 어떤 상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뭐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 훨씬 이상으로, 우리의 부성애 모성애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요, 그 훨씬 이상으로 그냥 아드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 아들 예수님, 우리 아드님 하나님도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아까 함께 계셨다라는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함께라는 이 별것 아닌 단어인데,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 관계를 담고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마치 서로를 바라보시는 그렇게 떠올리시면 좋아요. 이 구별된 두 분께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완전한 사랑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해하시고, 그걸로 충분하셨어요.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럼 도대체 세상은 왜 만든 것이냐? 여기 이제 우리 2장에서도 이제 그런 비유가 아까 있는데요. 예술가의 비유를 보통 들어요. 예술가들이 보통, 우리도 이제 이게 비슷한 경험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여기 예술하는 분 계십니까? 직업적으로 예술하는 분은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서시원 형제님, 우리 예술하시잖아요. 그림. 저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하네요, 진짜. 형제님 왜 예술하십니까? 왜 그림 그리실까요? 백태순 자매님 계시네요. 혹시 그런 고상한 대화를 주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여보, 당신은 왜 그림을 그려요? 이제 보통 이제 예술하는 분한테 물어볼까? 우리 유경이도 뭐 예술하고 하잖아요. 뭐 저도 직접 물어보진 않았는데, 목적이 있어서 하는 분이 없을걸요? 돈 벌려고 하신답니까, 혹시? 아마, 이걸로 내가, 보통 예술가들은 이제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순수한 예술을 추구하는 분들이 목적이 따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뭔가 본인이 어떤 경험하시고 감각하시는 어떤 아름다움이랄까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걸 어떻게든 표현해보고 싶은 거죠. 어떻게든 그냥. 근데 그게 한계에 항상 부딪히기 마련이긴 하지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그 비유를 쓰잖아요. 비유를 들어서 예술가들이 예술하는데 그냥 여기 보시면 여기 56쪽에 그런 예가 있잖아요. 화가의 예를 마침 드네요. 그죠? 여기도 어떤 정말 화가가 아주 실력이 탁월하고 뛰어난 최고의 화가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화가가 그림을 안 그린다고 해서 그 화가가 최고의 화가가 못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최고의 화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느냐 라고 할 때는요, 그냥 아주 단순해요. 그냥 그 최고의 예술가의 어떤 재능과 또 어떤 그런 본인의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을 그냥 표현해 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미 충분한데, 이미 충분히 나는 최고인데,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 팔아서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나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이런 아름다움의 경험이 너무 나 혼자 뭐랄까 이게 간직하기엔 너무나 벅찬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시환 선생님도 아마. 예. 그림이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한 아름다움들을 포착해 내시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가장 그래도 근사한 비유입니다. 그 가까운 비유.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이미 영광으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신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 넘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흘러 넘친 것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좀 그림을 그리시오. 이거 좀 만들어내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이 안에서 우리 예술가들이 고민하는 그런 고민도 필요 없으세요. 우리 보통 예술가들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글 쓰는 사람들 어떻게 보통 묘사가 됩니까? 작가들. 막 일필휘지 하던가요? 막 촥촥촥 나가던가요? 쓰다가 막 저 찢어버리고 막 먹고 막 이런 거 하는데 하나님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이미 완벽하시고 뭐가 없어도 이미 존재 자체로 완벽하시고 충분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족이 없으신 분이신데 이게 넘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넘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항상 넘치는 분이세요. 넘치는 분.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쪼잔한 분이 아니세요. 항상 넘치시는 분이시죠. 넘치는 거.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그래서 충분하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또 하나님의 영광하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들 하면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서 드려야서 뭘 영광스럽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또는 많은 불신자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은 뭐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창조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가 얘기할 때 야 그러면 하나님 무슨 뭐 인간들 보고 박수 부대 맞는 거 아니야? 막 그래요. 박수 치면 뭐 기분 좋고 막 박수 쳐라. 박수 안 치면 좀 기분 나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이걸 아셔야 돼요.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 이미 하나님으로서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 영광이 흘러 넘쳐서 이 세상을 만들어내셨고 여기에 발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어떤 이 창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멋진 예술가가 작품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작가한테 영광이 됩니까? 예? 잘 안 들려가지고, 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뻐하는 것! 맞습니다. 기뻐하는 것. 와! 그게 우리 소위 말하는 박수치고 이런 건데 그게 기계를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 영광이 우리가 감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저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이제 이거 조금 좀 다르게 들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모임에서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자라났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속의 영광에 대한 찬양은 너무나 풍부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눈을 잘 돌리지 않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아름다움이 드러나 계시고 물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는 못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건 안 돼요. 우리의 죄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아드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거든요. 이거는
구원 받은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이걸 보고 더 기뻐하며 할 때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랄지라도 이 영광, 이것들을 보고 영광을 돌려요. 막 꽃놀이 가시는 것들 아주 잘하시는 거래도요. 봄에 꽃놀이 가시고 막. 옛날 우리 그 조선시대 때도 막 그 글 좀 쓰시는 분들은 막 그 봄에 막 꽃놀이 가셔서 어와 뭐 신공이야 조물주에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조화 신공이야 하면서 막.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때 그런 자연들을 보면서 야, 이 자연을 만든 누군가가 있나? 너무 신비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러니까 이 창조 자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창조를 즐거워할 때, 기뻐할 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동일한 원래 가지셨던 그 기쁨이죠.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드려서 영광을 돌리는 것도 물론 있죠.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분은 항상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것을 잘 받기만 해도 영광입니다. 그분께. 그게 기쁨이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뭐 주잖아요. 근데 자식이 좀 꼴랑 양심 좀 있다고 아버지 저한테 너무 과분합니다. 아버지 이러면서 계속 거절한도 쳐보세요. 그 아버지 좋으시겠어요. 이 아들 잘 컸구나. 이렇게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계속 난 주고 싶은데 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찔리는 게 좀 있네요. 누가 선물 주는데 너무 물론 과분할 때 있죠. 그렇게 좀 부담스러울 때 있기도 하지만 근데 선물 준 사람에게는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그게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그런 이치잖아요. 부모님 이게 우리의 부모 자식의 경험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이 경험이랑 거기서 온 거예요, 사실은요. 정상적인 경험.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기만 먼저 하시면 좋다 저는 생각해요. 항상. 예배의 자리도 그래서 우리가 받는 자리예요. 기본적으로. 예배에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잖아요. 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받아서 우리가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받은 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게 있다고 드리겠어요. 우리께 뭐가 있다고. 다 받은 거죠, 사실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도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 손에 있는 게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어떤 이치죠, 이런 이치.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잘 받기만 해도 그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물론 받기만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주실 때 받고 그런 것처럼, 먼저는 그렇습니다, 먼저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꼭 아셔야 될 얘기입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교회 다니시면서도 좀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이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셔서 사람을 만드셨다? 아닙니다. 그냥 넘쳐나셔서 천지를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58쪽, 59쪽에도 그렇고 여기 참 창세기에서 이 사람을 만드신 장면들 가만 보면요. 다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너에게 주노니 너에게 주노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있어요. 58쪽에 여러분 중간에 보면요.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데서도 1조 1항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거예요, 이거. 여기 이제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여기 인용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가르쳐 주길 정말 바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 이 복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한단 말이에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만족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중에서 인간은 더더구나 특별한데,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도 보시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기 일정이 이제 이런 표현 씁니다. 그 신적인 의논, 이런 뭐 용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의논하세요. 이거는 무슨 하나님이 뭐 좀 지혜가 부족하셔서 야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이런 어떤 부족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 보니까 뭐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아니고요. 원래도 그 영광으로 충만하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지금 집중시키시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가장 최고의 영광, 그 충만한 그 완전한 행복과 그 충만한 영광을 가장 잘 담아내시는 그런 모든 그 최고의 노력, 하나님으로서의 최고의 노력이죠. 예술가로 말하면 최고의 예술가가 대충 그려도 좋은 그림이 나오는데, 근데 정말 최선의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 이런 어떤 그렇게 빗대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지만 홀로 계신 분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홀로 계신 분은 아니다. 그리고 항상 관계로서 우리로서 존재하는 분이다. 그래서 사람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여기 보시면 1장 27절을 보시면 맨 끝부분 1장 27절의 끝부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다음 뭐라고 덧붙여져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을 해요. 뭐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이냐, 뭐 영적인 존재다, 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다 틀린 말들이 아니지만, 이 가까운 문맥이나 또는 창세기나 이런 어떤 최고의 어떤 이런 신학 교리에 비춰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실제로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았다고 바로 그 뒤에 말씀이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거죠. 사랑할 때에만이, 사랑받고 사랑할 때에만이 행복합니다. 이런 진리가 이 성경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이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받는 것도 엄청 행복하죠. 사랑하면 더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예술가들이 그런 것도 잘 그런 좀 감각이 좀 깨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표현했거든요. 그 유치원이라는 시인이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하다, 이렇게 시를 썼어요. 유치원의 행복이라는 시 있습니다. 유치원의 행복. 너무 먼 얘기인가요? 사랑한 적이 너무 오래되셨습니까? 사랑받아도 행복하지만 사랑해서 더 행복한 그런 경험이죠. 이게 우리 삶의 행복의 그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주님이 이런 하나님의 행복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왜 복음이냐면,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놀이동산 같은 게 천국입니까? 뭐 무슨 뭐 고급 뷔페 이런 게 천국 같아요? 잘 먹고 막 잘 재밌게 놀고?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한 분이시기 때문에, 왜 행복하시나 보니까 사랑하시니까 행복하거든요.
이미 그분 자신으로. 그리고 우리를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거기에 편입되는 거예요. 초대되는 거예요. 초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아마도 아들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우리가 사랑받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로 초대가 되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이게 행복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행복감을 경험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로 충만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행복감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입술에서 주님께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오고, 우리도 이거 뭐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과 유사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필요해서 하나님께 뭐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 영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들.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니까 이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행복으로 초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지 만드는데 그 전도지 제목이 행복으로의 초대. 그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동의는 못하지만 이게 너무 남용돼서 문제긴 하지만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정말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한번 보시고 저는 이제 마치고 간단하게 속으로 이제 모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여러분 이 말씀 있죠? 1장 9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불러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말 번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제의 대상이 우리 교제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약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못 됩니다. 이것의 정확한 번역은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의 교제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아들과 더불어가 아니라 아들의 교제.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들이 누리는 교제 있잖아요. 아드님이 아까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아들의 교제. 이미 완전히 충분하시고 만족하신 그 사랑, 그 아들의 교제. 아들의 교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니까 제가 믿기로는 또 우리의 실제 경험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곁다리 끼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분명한 어떤 그 한 주체로서 그 아드님이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서도 1장이군요. 히브리서 1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이군요. 2장 10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과도 관련이 있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창조죠. 창조. 하나님이 창조의 어떤 중심이고 으뜸이시죠. 그 근원이시고 동기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또 그 예수님께서 아드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로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영광입니다. 영광. 아까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는요.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우리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우리로 이제 그 영광에 그냥 보는 것 그 이상이에요.
그 영광에, 그 동일한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우리가 아들들로서 그분의 자녀의 권세, 이게 자녀의 권세인 것이죠. 이 사랑받는 자녀의 그 권세가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사랑받으면서 큰 애들, 그런 애들 특징이 있거든요. 사랑받으면서 큰 애들은요, 엄청 당당해요. 막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 아주 유치한 그런 예를 제가 든 것입니다만, 그게 아들의 권세입니다. 우리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 실제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장래에는 온전하게 아무런 어떤 방해 없이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그걸 누리는 거거든요.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만 맛봐도 이게 이렇게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데, 그때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충만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무궁한,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는, 계속 팽창하는 그런 어떤 기쁨과 영광과 사랑과 충만을 누리게 될지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한번 기도하시고요.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아주 졸리는 시간인데 최선을 다했는데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